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12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저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또 다음 한 해를 기약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리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이 다시 태어난 그 시간이라 믿습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영혼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 예수께서 들으셨네. 옷자국 날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구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저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차도 중요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받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돌파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자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아버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와 드릴 때 저희에게 기쁨과 또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멸류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올해도 마지막 해 달을 맞이하며 또한 아버지 저희들 잘 정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아갔는지 뒤돌아 아버지 볼 때 회개뿐임을 고백하며 눈물뿐임을 고백하지만 앞으로의 되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 기쁨으로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생명이며 저희 빛이며 저희 반석임을 깨닫게 하시는 데 감사하고,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주의 빛으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한참도 늦었은 저희들이지만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아버지여 크리스마스라고 들떠있지만, 코로나로 두려워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 저희 성도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 시민능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민능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늘 아버지 저희들 새기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저희들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양과 청년들과 또한 우리 장년들과 노년까지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험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상에 복음을 들고 한 아버지 우리 문고가 네바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를 깨달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구할 때 아버지의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잎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또 말씀을 전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줄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줄 일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 마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였음이라 하니라.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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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나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원하건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자 하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 낳기까지 경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규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살리러 오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말씀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단골 말씀인데요. 참 희한하죠. 왜 희한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로 성탄절, 대림절 이때만 이 말씀을 전 종종 아주 가끔 그냥 일상 예배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오늘 그 1장이 마태복음이 1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성탄절 설교할 때는 그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읽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막 알 수도 없는 족보 얘기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왜 도대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왜 이 족보를 써놨느냐, 이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굳이 두 번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1장 당연히 1절부터 17절까지죠. 그래서 앞에 쭉 족보 얘기가 나오고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럼 우리가 14대씩 이렇게 족보를 끊어서 기록한 데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그것은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족보 얘기를 딱 맞춰놓고 짜잔 하고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기셨냐면 나셨냐면 원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랑 약혼하고 같이 함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이 남편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막 어떤 그 경우에는 어떤 성탄절 때는 막 요셉에 대해 설교를 하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왜냐면 사실 설교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있죠. 이 같은 본문을 매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앞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기록한 것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믿음의 계보가 왜 나와 있느냐? 결국 무엇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그때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김없이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족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쓰셨는지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오늘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한 그 일이 그냥 어느 한순간의 이벤트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일상을 지내시다가 나 심심한데 한번 일을 벌려볼까 하고 하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다가온 어떠한 사건이 구원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보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세전을 알아요, 창세전을 알아요. 내가 뭐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이의 일대 나조차도 모르는데 왜 자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늘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이단의 취향이, 이단들이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비성경적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모든 시작과 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넘어가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율이가 친구랑 카톡을 막 하는데 소율이네 반 남자애가, 소율이네 반 아이 중에 이제 저희 소율이하고 또 다른 남자아이 한 명하고가 목사님 자녀예요. 걔는 목사님 아들이고 저희 소율이는 이제 목사님 딸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개구져요.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런데 장난을 치느라고 저희 소율이 보고 뭐라는, 누구는 예수가 있고 너는 악해서 예수가 없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걸 어떻게 한 방 먹이지? 그래서 괜찮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신경 끄라 그래. 제가 그렇게 이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읽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내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성경이 계속 성경을 읽는 시선이 계속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이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되고, 내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살면서 좀 이렇게 끼워넣게 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니,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겠어요? 고르고 골라서 기록되어져 있겠죠. 뭔가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이 삶을 들어서 얘기해줘야 되겠다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하나님께, 우리는 모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일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은 아들 하나를 통해서 몇 수십 대를 거쳐서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이제 흘러와서 우리가 그 시대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기생 라합을 택하셨고 룻을 택하셨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은 누구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족보에서 내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들을 하루하루 한 시간
24시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래서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세상 가치로 볼 때는 이제는 다 나이가 많고 연로하여서 다 이제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아직은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기여하지 못하는 인생 같고 아직까지는 뭔가 부모 밑에서 부모의 이것 도움들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귀하다 너희들을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그 마음의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막 마리아가 성모다라고 숭상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그 이하로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 모든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지를 모르셨을까요? 알았단 말이죠. 다 알아요.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상 이 정혼하고 약혼한 사이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쳐 죽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이 일들을 섭리 가운데 계획하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들이 삶의 주인공입니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주입하고 은근히 세뇌를 시키는데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굳이 이게 보면은 태양과 달이 있다가는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발광하는 그 도구로밖에는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빛을 낼 수가 없고 빛을 낼 수 있을 만한 근거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낼 수 있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품고 있다가 밤에 빛을 발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품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고 마음에 믿어지고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냐면 내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아픈데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간증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내가 교회를 나온 시점인 거예요. 그쵸? 교회를 나온 시점인 거예요. 교회를 나온 시점 말고 교회를 나온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냐 라고 얘기한다고 굳이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나의 모든 창조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주관자라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거는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이러한 일들로 내가 병이 들었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슨 시점이냐? 구원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시점이 아니라 죄 가운데 피조물로서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시간,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시점,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점이, 시간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이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길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셨는지를 모르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구원의 주인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장 큰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는가가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언제 방언을 말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기록이 오늘 함께 읽은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말고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넘기실 필요가 없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얘기들이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며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시작되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잉태되고 출생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낳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1장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 이제 그 마리아가 너 이제 수태고지라고, 그걸 수태고지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수태고지. 너가 태에 임신을 했다. 이것을 고지. 알림받았다. 그것을 수태고지예요.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이 중요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막간 성경 상식으로 가브리엘과 천사가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나오죠. 이제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장이에요. 가브리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죠.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서 이래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수반되어지는 두 가지가 다 마리아에게서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마리아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고, 야 천사야 내가 생각을 해봐. 천사야 알아보도 안 할 거야. 천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정혼을 해가지고 약혼해갖고 이제 남편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게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긴 하세요? 라고 할 텐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자기의 삶이 어떤 일까지 파급이 미치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뒤집어질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낙이 찍힐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삶에 있어서 자기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하심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 존재의 위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리아는 들어서 알았든지
바라겠죠. 이때 불났을 일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구원이 그 구원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사명을 다한 삶이죠.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새겨진 것이 왜 중요하냐?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던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매일같이 우리가 수도 없이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래서요 자꾸 어떤 핑계를 대냐면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라는 핑계를 대요. 근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핑계예요. 핑계. 왜요? 안 일어나면 괜히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세상 말로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내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될 적절한 말이 없으니까 그 일을 단에서 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든 간에 그 일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직은 뭐해서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그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내 자존심상 그 일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졌을 때 받아들일 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 순종으로 마리아가 그럼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상과 환상을 기적을 경험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이 매일 반복되는 삶인 것 같고 매일 실패하는 삶인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낙심하다가 내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내가 낙심하고 내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이름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계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고
엎드려 경배할 때, 막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많이 듣고 알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것과 같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것을 받아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요 허투루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서 식기도도 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나의 구원과 연결되는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구원받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 다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되 나는 다만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신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나 구원 받았어 라는 그 구원의 빛으로 내가 서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는, 아버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뜻도 알 수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 찬송 부른 후에 헌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있으니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잠자도 이루어지고 되고요. 내가 몰라도 이루어지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되고요. 내가 관심 없을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가면 모르겠더라고요. 안 해보면 모르고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너 내 명령에 복종해. 너 안 그러면 죽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나랑 함께 하자, 그 얘기거든요. 오늘 함께 하자고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죠. 대림절,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성탄절까지의 기간은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크게 기다린다, 이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교회력을 왜 지키냐면 구식인 것 같은데 옛날 일인데 왜 지키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이라 괜히 들뜨고 또 코로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심란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아무도 모를 때, 다 잠들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풍조를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시계, 믿음의 시간의 흐름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추스러지고 말씀 앞에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시간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